마가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목은 유다는 제사장에게 돈을 받고 배신 기회를 찾음. 14장 10절 개역성경입니다. 열둘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에게 가매. 제가 번역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한 여인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을 허비했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그 행동이 기념되어 증언되는 영광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서 기념하다라는 말은요, 기억을 더듬다, 회상하다라는 말에서 유래합니다. 이는 마리아라는 말을 통해 그 반역을 생각하고 머리에 붓는 그것을 통해 죄의 전가를 생각하게 하는 일입니다. 이 그냥 마리아라는 말에서 그냥 이렇게 반역이 바로 나온 게 아니고, 이 마리아라는 말은 미리암에서 이는 또 미리암은 모세의 누이죠. 모세의 누이 미리암 아시죠? 미리암에서 유래한 마리아라는 말을 통해 그 반역을 생각하고 그 머리에 붙는 것을 통해 죄의 전가를 생각하게 하는 일입니다. 이 기억을 기초로 예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자기중심이 죽은 그것과 예수 그리스도 생명으로 거듭난 그것을 믿어. 그것이라고 합시다. 그것을 믿어 하나님의 작정과 경륜을 따른 그 구원의 뜻 안에서 영생한 생명의 구원을 받게 되는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기억을 기초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자기중심이 죽은 그것과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그것을 믿어 하나님의 작정과 경륜을 따른 그 구원의 뜻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받게 된다는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사건 후로 더 이상의 피제사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의 공로로 온전한 대속의 실체로서의 제사가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의 공로는 온전한 대속의 실체로서의 제사가 됩니다. 유대의 제사 의식을 생각하면 그 번제에 안수하고 죄를 번제에 전가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제사에 죄를 전가한 그것이 바로 마리아란 이름의 여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제사에서 죄를 전가한 것은 이 제사는 뭐예요? 이 제사에서 죄를 전가한 것은 바로 마리아라 이름하는 여인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제사에서 죄를 전가한 것은 구약의 그 번제에 안수하는 그것으로 자기 죄를 그 번제물에 전가하잖아요. 그 의식이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 제사에서 죄를 전가한 것은 바로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가라 이름하는 여인의 사건입니다.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라 이름하는 여인이 행한 이 사건입니다. 이 여인은 주님의 12제자에 들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주님의 12제자에 들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볼 때 죄인입니다. 이 모든 사람이 볼 때 죄인이라는 말은 7 귀신 들린 여인 막달라 마리아잖아요. 이건 약간 논쟁이 있습니다. 뭐 아니란 사람도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 마리아라는 말이 중요해요. 어쩌면 이 죄인의 대표자로서 어쩌면 이는 죄인의 대표자로 바로 이 여인이었다고 봐도 될 것입니다. 이러므로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 죄가 전가되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세례 요한의 물 세례보다는 그럽시다. 시보다는이 아니라 세례보다는 이 여인이 옥합을 깨뜨린 부분이 더 죄를 전가하는 것으로 합당하다고 봅니다. 여인은 모든 사람이 볼 때 죄인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대표적인 죄인이라 하기란 곤란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등장하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의 명단에 있는 사람이지만 불명예스러운 역할을 담당합니다. 어쩌면 가룟 유다는 당시대엔 의인의 반열에 있었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예수를 너무도 확실하게 배반한 사람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 드러나 있습니다. 유다란 이름은 그를 찬미하자, 그를 기억하자라는 의미의 단어로 하나님의 백성 중 가장 귀하게 여김을 받은 왕조고 혈통을 가진 하나님의 기대주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신의 판단을 따른 죄를 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육체적인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죄를 범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류가 죄의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젠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향한 생명으로 구원할 인류를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할 속죄의 십자가 형틀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를 준비하는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리고 번민하고 가난하며
더러운 장소에 새로운 향기로 가득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번민하고 가난한 더러운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그리 되어 주셨습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그 제사장들을 향하여 갔다. 그 제사장을 이후에 가룟 유다가 간 거예요. 문둥병을 치료받은 10명의 문둥병자에게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명령한 적은 있지만 제자들에게 제사장들에게 가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제사장에게 갔습니다. 가룟 유다는 율법을 통한 분명한 죄인이 누구인지를 자신의 판단으로 결정하고 예수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죄인으로 오해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 죄를 나는 고발하지 않는다. 너희의 죄를 고발한 자는 누구라고요? 모세다. 즉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것은 율법이란 말이 됩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에게 다가온 문제를 주님 앞에 해결하지 않고 제사장들 앞에 해결하려는 그 생각은 왜 했을까요? 하려는 생각을 왜 했을까요? 아마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제사장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룟 유다에게 다가온 문제는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스승에 대한 제자의 불신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본문 앞 문맥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 예수께서 자신을 죽일 것이라는 그것을 암시적으로 말씀하셨으며 또한 부활할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종말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내리붓자 주님은 모인 사람들에게 자기 장사를 미리 준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이죠, 죽음. 이에 대해 어떤 사람은 향수를 허비한다고 했고 주님은 그 행동에 대해 타당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룟 유다의 문제는 이 과정에서 발생한 오해였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어도 부활하실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죽지 않을 분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많기에 설사 군사에게 잡힌다 해도 충분히 그들을 물리치고 그 잡힘에서 풀려날 것으로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까지 이르지 않을 그것으로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앞에서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그 권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가르쳤죠. 그런데도 가룟 유다는 그 가르침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그 자신들에게 넘겨주기 위하여, 여기서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사장들에게 넘겨주기 위하여란 말이죠.
또한 생각해보면 가룟 유다는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더 옳다는 어떤 사람들의 주장에 동조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할 것을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0절요. 그리고 그 12 중에 그 하나인 가롯 유다가 그 제사장들을 향하여 갔다. 그는 그 자신들에게 넘겨주기 위하여. 가롯 유다가 예수를 제사장들에게 넘겨주기 위하여 갔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